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밝히리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은 이제 라이트 시리즈라 그래서 라이트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한 6주간 6번의 설교를 통해서 라이트 시리즈 또 라이트하우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보통 왜 사십니까? 우리 다윗 왜 사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이게 가장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대답이죠. 왜 사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특히 모태신앙들은 이게 조기 교육이 가스라이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사냐고 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삽니다. 약간 이게 약간 즉각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안 나오면 모태신앙 아닌 거죠. 네, 모태신앙들은 이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저도 이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계속 교육을 받았죠.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된다. 네의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못 모를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하는데 이 개념이 사실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뭐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장 멋있게 또 많이 듣는 건 뭐냐면 연말 시상식 때 많이 듣습니다. 네, 연말 시상식 때 이제 크리스천 배우들이나 뭐 가수분들이 어떤 시상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은 관심 없던 배우도 갑자기 마음이 가죠. 뭐야 여기 크리스천이래. 그러면 갑자기 팔로우하게 되고 뭐 그런 것처럼 뭐 우리 사치키님 여기 있죠. 사치키 크리스천이래. 진짜? 들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영상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진짜 어둠의 영이었다. 진짜 약간 와 세다. 진짜 세다. 진짜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그런 바이브나 음악이나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과연 뭘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실제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강조하시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너희가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언제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따르는 12제자 외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슈퍼스타고 가장 유명한 뭐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아래로 얘기를 하셔요. 왜냐면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로폰이 없죠. 그러니까 육성으로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크게 말씀하셨어요. 복식호흡과 큰 발성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너희가 이렇게 하신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바로 세상에 이미 빛이야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12제자 외에도 수많은 무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빛이다, 빛을 발하라 이거는 우리가 보통 명령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 우리 나사렛 대학교 거기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딱 써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발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시듯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미 빛이야. 너희는 이미 빛이야. 라고 딱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대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빛은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 개의 빛이야 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있고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 이 빛은 누굴까요? 바로? 그렇죠. 하나님의 빛인 거죠. 그러니까 즉 너희는 내 스스로가 막 나 잘나서 이렇게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발하는 존재하라고 이미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무리 중에는요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이 당시에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던 건가요? 아니죠. 왜냐면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쫓아다니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상황에. 근데 예수님은요,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 무리들이 자기를 막 박수치고 쫓아다니는데 언젠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면 자기에게 돌 던지고 자기를 저주할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런 무리들한테 이미 바로 너희가 이미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나 전기나 LED 전구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핸드폰 라이트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밤에 이렇게 마을을 지나려면 산 위에 있는 어떤 그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불을 때우면 불이 조그맣게 날 거 아니에요. 약하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 여기가 어느 정도에 와 있구나, 내가 그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주로 이동을 안 하지만 우리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는 산 위에 있는 마을들의 그 이제 불빛을 보고 지금 여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신부동에 와 있구나, 여기는 지금 이제 아산에 와 있구나, 이런 거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즉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 없듯이 빛이라는 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는 서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지방에서 서울을 가다 보면은 딱 서울인 걸 바로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서울 그 롯데월드 타워, 그쵸? 그쵸, 잠실에 있는 제2 롯데월드 타워인가요? 제일 높은 거 우리나라에서. 그게 서울 가기 전부터 보여요. 그러니까 서울이구나 딱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천안에서 올라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서울 IC 딱 이렇게 뜨죠. 서울에 왔구나, 이런 거가 있죠. 서울의 안에서 보면은 남산타워가 있으면 여기가 남산타워 근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 도심 가운데 전봇대를 통해서 밝혀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빛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밝힘을 통해서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빛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빛은요, 작아도 어둠을 이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요, 공포영화 이런 거 보면 이제 약간 귀신 같은 게 이게 너무 세고 무섭잖아요. 막 귀신이 사람 다 죽이잖아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약간 90년대생으로서 이제 전설의 고향 좀 이렇게 봤었는데, 전설의 고향. 예,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전설의 고향 무서워요. 그리고 여고괴담에 저는 아직도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빰빰빰빰 하면은 그 어두웠다고 환해질 때마다 귀신이 이렇게 빰빰빰 점점 가까이 와서 네 번째 팡 하는 순간 내 얼굴 앞에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저도 소리 지르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제일 무섭게 봤던 게 전 척키였어요. 척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아랫집, 그 옛날에는 이제 막 다 서로 잘 알잖아요. 아랫집 사는 누나가 자기 혼자 보기 무섭다고 저희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받고, 저랑 여동생, 초등학생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 누나 좀 웃겨요. 그 누나가 이제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인데 자기 혼자 보기 무섭다고. 그거 여러분 15세인가 이러거든요. 못 봐요. 저 19세인가요? 나 보면 안 돼요. 나 초등학생이야. 근데 저를 데려가서 저랑 여동생이랑 그걸 보는데, 제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 인형이, 척키 인형이 뭐 했냐면, 그 여자, 어떤 배우 여자가 이게 코 피어싱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자꾸 뜯는 게, 내가 그거 보고 잠을 못 잤어. 너무, 그거 보는데, 그거 얼마나 아플까요? 상상만 해도, 그쵸? 근데 그러고 보면, 요만한 인형도 그렇게 세고 무서운데,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아. 우리가 귀신은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어둠은요, 빛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약자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공격수와 수비 중에 우리는 수비수고 세상이 공격수야. 그래서 우리를 자꾸 공격하고, 너네는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그래 막 이렇게 자꾸 하니까 우리는 피해자고 숨어야 되고 소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으로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듯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듯이 너희가 빛으로서 너희는 어둠을 밝히는 존재야. 아무리 깜깜해도 라이트 하나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그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빛으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오히려 악한 영적 세력과 어둠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자 희망입니다. 두 번째 빛의 특징은 뭐냐면요. 빛이 모일수록 강해집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불을 다 끄고 요만한 우리 아까 클로이가 소망이 말한 미등 하나 켜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미등 하나면 약할 수 있겠죠. 아니면 촛불 하나 켰어요. 그 촛불이 켜져 있는 동안은 잠깐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촛불이 하나하나 모여서 여기 있는 전체가 예를 들면 핸드폰 라이트를 다 켜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꽤 밝은 공간이 될 겁니다. 빛이 모일수록 강해져요. 근데 제가 이걸 언제 뼈저리게 느꼈냐면 평택에 완전 면, 막 이런 것처럼 시골, 신영리라는 마을에 이제 제가 어떤 교회를 가야 돼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시골은요, 전봇대가 저녁 되면은 꺼버려요. 왜냐면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 그 조명만 있어도 식물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잘 자려면 완전히 어두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암막 커튼도 달듯이 식물들도 이게 태양빛이 아닌데도 심지어 이런 라이트가 켜져 있으면 잘 못 쉰대요. 잘 못 자란대요. 그래서 그걸 다 꺼두는데 차를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가세요? 완전히 껌껌하고 이 빛이 반사될 수 있는 게 없으면 차 라이트 하나로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떠냐면 이 라이트가 두 개 눈이 이렇게 뿅 가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닿는 여기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알았어. 빛은 서로 반사되고 모일수록 환한 거지 전봇대조차 없는 깜깜함에는 차 라이트를 아무리 세게 그 상향등까지 해도 아무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빛은 서로 모여야 강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빛을 밝혀줘야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봅시다. 우리 교회를 지금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시면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 사람의 빛은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빛이 약해서 서로 모였을 때 우리는 빛을 발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빛임을 선포할 수 있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역할은 뭐냐면 빛은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생명을 줍니다. 생명. 제가 친한 동기 목사님 형이 있어요. 그 형이 39살 형인데 나이가 많은데 DC를 좋아해요. DC. 그래서 갑자기 저보고 카톡으로 뜬금없이 저녁에 슈퍼맨 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 노는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허락을 해줬나 봐요. 그래갖고 너무 신난 거예요, 이 형이. 밑도 끝도 없이 뭐하냐, 슈퍼맨 고? 이러길래. 근데 저는 DC 영화를 많이 안 봐봤기 때문에 슈퍼맨 기억 이러길래 저도 그냥 그러면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상한 드립 했어요. 그래서 슈퍼맨 고 이러길래 그냥 생각나는 거였어요. 베트남 고? 그랬더니 이 형이 너무 어이없게 받아치니까 이 형이 약간 너무 힘 빠진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니 슈퍼맨이 뭐냐? 그랬더니 슈퍼맨 영화가 나왔다고 보러 가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파다 보니까 무슨 DC의 슈퍼맨이 어떤 존재고 뭐 제임스 건이 무슨 어떤 감독이고 그 가오갤 찍은 감독이래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지금까지 다 망했는데 이번 슈퍼맨은 다르다. 그래서 형 나 슈퍼맨은 초등학교 때도 본 적이 없다. 내가 물어 아니 슈퍼맨이 무슨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형이 좀 당황하더라고. 슈퍼맨이 무슨 능력이 있다. 하늘을 난대요. 형 요즘 모든 영웅 중에 하나 못 나는 영웅 없다. 그래서 내가 물어, 또 뭐 있는데? 그랬더니 힘이 세대요. 장난 아니야. 그러면 헐크나 토르를 보지. 그럼 왜 보내? 그랬더니 보러 가지. 근데 진짜 제가 요즘 슈퍼맨은 다를 줄 알았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슈퍼맨 그 삼각관세 입고 진짜 이러고 날더라고요, 하늘을. 힘이 센데 그거랑 약간 눈에서 레이저 하나 나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솔직히 같이 보면서 처음엔 텐션을 맞죠. 왜냐면 저보다 나이가 39이잖아요. 내년 40인 형인데 짠한 거예요. 슈퍼맨 영화본도 저렇게 신한 형을 보니까 야, 그리고 저게 육아의 현실이구나. 내 미래구나 해서 다 맞춰주려고 막 계속 신기한 척 하면서 봤어요. 오, 막 이렇게 하늘 나는 거 보고 괜히 오, 이렇게 맞춰주다가 제가 존 거예요. 하다가 근데 갑자기 이 형이 약간 나를 직접 깨우긴 그러니까 막 일부러 아주 과장된 리액션 다 깨우는 거 없어요. 오! 막 이렇게 하니까, 오! 네, 막, 오! 재밌네요. 막 이렇게, 그래, 내가 일부러 막 관심 있는 척 하려고, 형 지금 저거 막, 예를 들면 저게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짜 사실 저는 그냥 그랬어요. 별로 관심. 근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슈퍼맨이 부상을 당해요. 저거하고 처음에 싸워서 져요. 그래서 부상을 엄청 많이 당하는데 슈퍼맨이 어떻게 회복을 하냐면 슈퍼맨이 지구인이 아니고 이게 약간 외계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회복을 하냐면
그 자기의 그 숙소에 들어가면 로봇들이 슈퍼맨을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딱 의자에 눕혀요. 리클라이너 된 의자에 이렇게 딱 눕히면 슈퍼맨이 이러고 있다가 그 창이 딱 열리면 태양빛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태양빛을 맞으면, 뭐 이래요. 그래서 저는 드래곤볼처럼 초사이언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빵! 뭔지 알죠? 그러면 이제 슈퍼맨 2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더니 갑자기, 붕! 닫으니까 갑자기 슈퍼맨이, 이래요. 뭐지? 이러고 보고 있는데, 100%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맞으면 이제 그 생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옷인데 신기하게 옷도 막 찢어졌던 게 다시 붙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영화다. 예, 신소재죠, 진짜. 태양광 신소재. 그래서 태양열로.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생명이라는 건, 태양인 빛이라는 건 생명을 살리는구나. 그래서 옛날에 고대 사회 때는 가장 전 세계 모두 다 우상들이 있었을 때 가장 높은 우상은 뭐였죠? 태양신이었죠, 태양신. 그런 것처럼 태양은 생명 만물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보고 있죠. 그런 것처럼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빛은 생명을 살리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요, 만약에 우리의 악한 모습, 우리의 어두운 이면을 밝힌다고 하면 그거는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거는 손가락질하게 돼 있을 겁니다. 저도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우리 다윗이가 저한테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갖고 저의 그 모든 사생활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다윗아 한 번만 걸려라 진짜 해가지고 딱 뭔가 밝혀냈어. 내가 알고 보니까 집 가서 혼자 약간 샤워하면서 막 혼자 욕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럽니다. 막 혼자 들어가서 막 띠면서 막 누구 막 이렇게 하면 자꾸 막 이래요. 막 다윗이가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세상에 퍼뜨려야겠다. 그래서 천안의 어떤 교회 목사 샤워할 때마다 기도하라고 욕하다. 막 이렇게 터뜨려요? 제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면 세상은 다 손가락질 하겠죠. 야, 목사가 왜 저래? 저 봐, 교회라고 하면서 저러고 있는데 우리랑 다를 거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빛이신 하나님은요, 딱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돼요? 숨죠. 네. 왜냐면 어둠, 죄가 임하고 나니까 빛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왜냐면 세상에 이치죠. 내 어둠을 숨겨야 돼요, 자꾸.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 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왜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합니까? 자꾸 좋은 모습만 보여야 돼. 그러니까 항상 웃고, 나는 지금 슬픈데 교회 와서도 안녕하세요. 뭐 권사님 잘 지내셨죠? 이러고 뒤돌아서 정색. 이런 모습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빛으로 밝히셨을 때 우리의 죄를 모르시지 않죠. 나를 나보다 잘 아시잖아요.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과 어두운 면을 다 아시는데 우리의 그런 것을 우리의 하나님은 손가락질하지 않으신다고. 세상과 같이. 야, 너 이것 봐. 주일날 예배 드려놓고, 야, 저것 봐. 앞에서 찬양 인도해놓고 뒤에 가서는 저렇게 게을르게 사네? 혹시 긁혔나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지, 아무렇지도 않아. 네.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는 다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는 분이십니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덮어주시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거는 나무 잎 꺾어다가 내 몸을 가리는 것밖에 안 됐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보다 튼튼하고 오래가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듯이 우리의 죄를요 밝히시는 순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랑으로, 즉 그거를 우리는 기독교적 용어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세요. 깨끗이 씻어주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 중에 G.O.D 촛불하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이랬어요. 촛불하나는 가스펠이다. 네, 촛불하나는 가사죠. 근데 여기서 가사 2절을 보면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한 다음에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이렇게 조금 희망이 없었게 나오다가 3절에 갑자기 얘가 이제 희망을 찾아요. G.O.D의 씨가 만든 박진영 씨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저는 이거 보면서 박진영이 그때 크리스천이 아니었잖아요. 야, 되게 이런 거 좀 진짜 의미 있게 잘 썼다. 약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굿송이라고 하죠. 선한 음악이다 이렇게 라고 하는데 이 촛불 하나의 가사에도 보듯이 내 하나의 촛불은 때때로 작을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촛불이 모이면 결국 어둠은 사라져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자꾸 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만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가정. 첫 번째 공동체 하나님은. 두 번째 공동체는 교회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그 교회를 통해서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들의 빛은 더 강해서 너희들을 통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너희들은 그 빛을 바라면서 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으로 따지면 산 위에 있는 말 같은 존재예요. 내가 빛을 밝혀주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집들은 이곳이 어딘 곳인지 알 수 없다니까요. 뭐가 지금 빛인지 뭐가 어둠인지 구분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빛을 우리는 밝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뭘까요? 이런 생각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팔짱 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자세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요 선민의식이라 그래요. 뭐냐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인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나는 거룩한데 너네는 지옥 갈 백성들이잖아. 너네는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급하고 낮은 존재를 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됐어요. 이단 중에 이런 사상들 있죠. 구원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고 수많은 그 세월호 사건 때도 다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이미 천국 가고 너네는 선택 못 받았잖아.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빛으로서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보여준다라는 거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먼저. 왜? 우리는 돈은 좀 적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남들은 주일에도 일하고 하는데 우리는 주일에 여기 와 있고 세상보다 명예도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교회 가야 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눔으로써 세상에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노처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라는 우리 교회 이제 모토답게 뒤에 보시면 오버플로잉이 있죠. 마지막 오가 오버플로잉으로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이제 일본과 태국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고 올해 9월에 이제 일본으로 단기 선교도 가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 이 교회가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전 세계 우리 지구 온 우주의 만물 되시는 영광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천한 도심에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도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 주일에는 나노데이라 그래서 담배꽁초를 줍기도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바베큐 파티도 하기도 하고 지금 하면 우리가 다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 갈까봐 못하고 있지만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즉 교회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많이 함으로써 세상에 야 교회가 이렇게 나쁜 곳이 아닌가 봐. 우리 천안에 나노처치라고 있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웃던데? SNS에 누구 이렇게 안 좋게 저격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SNS에서도 뭔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던데? 항상 나랑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그곳에서, 우리 직장 진짜 힘든데 그 사람은 나한테 늘 친절하던데? 이런 모습이 바로 착한 행실인 거예요.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이거 저 구원받지 못해. 이게 아니라, 오로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지 악하고 더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두 다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믿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곳, 학교, 직장 어디서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돼요. 힘들죠. 힘들죠. 저도 이번 주에도 이렇게 순천도 가고 홍대도 가고 또 대전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목이 다 가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아이들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면서 또 신나게 아이들과 뛰므로써 마음도 열리게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저도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고 다운되는데 앞에서는 애들한테 밝은 모습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이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나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억누르고 한 번 더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있는 빛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였어요. 뭐냐면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였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빛이 있어야 반사를 하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예수님 이후로는요, 우리가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태양과 같은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심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구를 받아들이게 되죠? 누가 임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로 리뉴얼되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본어게인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태양인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내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아무도 빛을 발할 수 없으니까 나를 부르신 곳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너희는 이미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가 물론 개척교회고 3월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돕고 선교를 하고 싶은, 또 후원을 하고 싶은 선교사님들이나 이 지역에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 천안 땅에도 이렇게 노숙자분들도 많으시고 많은 분들을 섬기고 싶은데 우리 숫자가 적고 아직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천안 도심을 최대한 많이 세상에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걸 기도를 하고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한계점에 놓여 있었을 때 저에게 콜링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무브먼트라는 건 뭐냐면 운동이죠. 운동. 이건 뭐냐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건 빛의 집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하우스라는 명사는 등대라는 의미인데,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의 개척 운동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5월에 이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가 개척이 되고 방배가 개척이 되고 미국의 달라스가 개척이 시작되어서 현재는 36교회 전 세계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형제 연합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라이트하우스 천안 나노처치가 함께하게 되면서 36번째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교회가 되었고, 이제 막내 교회이죠. 제가 또 가장 어리니까 막내 목사가 되었죠. 라이트하우스, 천안,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이런 이름을 쓰는데, 독특한 게 여기는 교회 이름이라고 안 씁니다. 교회 안 씁니다. 라이트하우스 교회 안 씁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빛의 집이라는 의미에서 이걸 만드신 대표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원래 초대교회는 집에서 시작을 됐고 예수님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되 누구나 올 수 있는 집이 되어주자, 빛을 밝히는 집이 되어주자라는 의미에서 라이트하우스가 시작이 됐고요. 여기 대표되는 목사님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굉장히 세요. 실제로 만나보면 좀 이렇게 약간 귀에 눌리게 돼요. 눈을 잘 못 보겠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스라고 불러요. 보스. 약간 진짜 조폭 같아요. 목사님인데 한번 이제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이게 정장에다가 이제 겨울이어서 이제 겨울 자켓 긴 거 입고 거기에 버건디 목도리 이렇게 쫙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손 넣고 이렇게 강의하러 오는데, 모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쫄아서 아무도 말을 못 걸더라고요. 원래 박수 쳐야 되는데 다 이렇게 얼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기셨죠. 이분이 이제 약간 썰이 재밌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와주시겠지만 간증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미국에서 사시는데 이제 아시아인들의 짱이었죠. 그래서 흑인한테 싸우다가 이제 포크로 이제 여기 쇄골을 찢어버려가지고 죽을 뻔해서 수련회로 도망갔다가 예수님을 믿으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무브먼트를 설립을 하셨고, 우리 나노처치도 이 천안에, 그래서 이제 지역 이름을 심죠. 라이트하우스, 천안,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방배, 일산 이런 것처럼 저희는 천안의 라이트하우스가 되자, 즉 이 천안 땅에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라이트하우스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 나노처치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함으로써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이 36개의 연합된, 그리고 그걸 넘어서 우리 나사렛 교단은 전 세계 165개국에 있죠. 이념과 뜻이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함께 동거동락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자라는 선언으로 라이트하우스와 나사렛 교단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이 무브먼트와 교단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을 마치고 같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공동체 고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이고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지를 함께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된 교회다. 서로 다 다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된 교회라는 것을 선언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제가 필리핀에 한번 선교를 가봤었어요. 필리핀에 한번 선교를 가는데 제가 예시를 위해서 한번 불을 한번 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한번 다 꺼주세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그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어떤 부탁을 하셨냐면 저 조명들도 한번 다 꺼봐주세요. 선교사님을 따라서 막 페인트도 칠하고 엄청 어두운 곳에서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일을 했어요. 필리핀 얼마나 덥습니까? 막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엄청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혹시 지하 창고를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지하 창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 이렇게 불러다가 야 내려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하가 이렇게만 있으면 지하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꺾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빛이 여기까지는 벽에는 비출 수 있는데 한 번 더 꺾이니까 빛이 더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얘들아 가자 하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딱 들어가다가 첫 내려가고 꺾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지금은 빛이 들어오니까 볼 수 있는데 칠것 같은 어두움 아세요? 손도 안 보여요. 내 손도. 그렇게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내려가다가 근데 애들이 이제 갑자기 선생님 무서워요 막 이러는 거였어. 제가 이제 또 리더는 센 척 해야 되니까 얘들아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려가자 하면서 저도 사실 다리를 떨면서 내려갔어요. 야 이거 어디냐 이렇게 계단 딱 내려가가지고 딱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제가 선교사님 여기를 치우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거기 전구 있어요. 전구 그 우리나라 요만한 그 동그란 거 전구 아시죠? 달려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만져서 전구를 이렇게 딱 켰어요. 그랬더니 좁아요. 엄청 여기보다 좁은 창고인데 그 좁은 곳에 그 전구를 딱 하나 되니까 완전 깜깜하던 곳이 환하게 비춰지는데 문제는 몇 년 동안 안 치웠던 곳이다 보니까 얼마나 습하고 곰팡이가 많고 특히 필리핀에 요따만한 벌레들이 걔네들이 몇 년간 안식처로서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누가 불을 빡 켜니까 벌레들이 여러분 빛을 좋아하나요? 아니죠. 어두울 때 많이 활동을 하죠. 빛을 켜자마자 갑자기 얘네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얼마나 놀랐냐면 또 필리핀 더우니까 그 벌레님들이 그 지하에 쉬고 계셨나 봐요. 근데 우리가 빛이 빡 켜는 순간 사방이 시꺼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바퀴벌레가 요만하고 쥐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아무 생각 없이 딱 불 켜는 순간 그거 아시죠? 너무 당황스러우면 인지가 한 1초 늦는 거. 딱 켜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멈췄다가 내 뒤에 있는 애가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고 이제 도망가는데 이제 난리가 왜냐면 애들이 너무 멘붕이니까 막 쥐들이 다니고 발 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하고 막 올라가는데 애들끼리 서로 넘어지고 막 잡아 끌고 막 하고 저도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진짜 뭐 때문에 소리 질렀냐면 팍 하는 순간 벌레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요따만한 벌레가 내 볼을 탁 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이나 이런 거는 이게 칙이잖아요. 근데 얘는 척이에요. 척. 너무 놀라고 하고 이제 도망갔어.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 다 멘붕 와가지고 이제 30분 동안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고 패닉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이건 어렵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 강국 여기를 치워주셔야 우리가 어린애들하고 뭐 할 수 있다. 30분 동안 이러다가 애들아 우리 가자. 가야 된다. 이거 진짜 우리 가자. 그래서 애들이 막 안 된다는 거야. 가자. 가보자. 가서 치우자. 막 장갑 다 하고 막 이렇게 비닐로 몸 묶고 다시 내려가는데 이게 웬걸? 벽이 까만 게 아니고 하얀 거예요. 벽이 하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벌레들이 빛이 있으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원래 흰 벽이 다 나온 거예요. 불을 다시 한번 켜주세요. 흰 벽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원래 하얀 곳이었구나. 곰팡이는 좀 있어도 더럽지 않고 그렇게 깨끗. 그리고 그 조명 하나 때문에 이 벌레들과 쥐가 여기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빛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전구 하나라도 그 빛은요 어둠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라는 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빛을 가진 존재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직장이든 교회든 뭐 학원이든 학교든
거기서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까. 근데 내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더 이상 빛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복음과 이 생명의 빛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빛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촛불과 같아서 내 빛을 전달해주면요, 그분도 예수님의 은혜로 빛을 받게 되면 또 하나의 빛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빛이 모이면 그 누구보다 환한 빛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빛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예수님과 너무 멀리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과 모습이 때로는 너무 세상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켰듯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누구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고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